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한국 사회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려동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반려동물은 단순하게 동물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반려동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목자와 양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자의 그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목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양을 위해 희생적 헌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희생적 헌신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목자는 어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호와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물이 필요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자가 그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까지 던져 놓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양을 그냥 버려둘 수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자의 특징은 양을 잘 안다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내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요, 내 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표현은 아주 강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소유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하고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시집을 가고 장가갈 가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결코 양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양을 잘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표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면서 양과 서로 잘 안다라는 것은 철저한 상호 인식과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그때는요, 한 우리의 한 사람의 양만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 개인의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들만 보호하지만 개인의 우리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주인의 양을 한 우리에 같이 이렇게 보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침이 되면은 그 양들을 데리고 또 꼴을 먹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목자가 가자 하면은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우르르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양이 목자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까지도. 여러분, 이것이 상호 의존, 상호 인식, 상호 사랑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밀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싹군은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의 싹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싹군은요, 목자가 아닙니다. 이 싹군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져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는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방인 된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바로 그들도 한 우리 안에 들고 한 목자를 따라간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한 우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만한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분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